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왜 가장 깊은 상처는 늘 가족에게서 오는 걸까요? 떠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버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도망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 지금 당신 이야기 맞지요? 밤입니다. 불도 꺼진 집안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아프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정작 당신 마음이 어떻게 부서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하지 못한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조용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가슴속 짐 하나만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이 도대체 왜 힘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만이, 믿었던 사람만이, 내게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만이 나를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미워도 원망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어지나 깊은 상처도 결국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듯 상처는 사랑이 있었기에 생기는 법. 미움의 뿌리를 캐보면 그 아래 사랑이 묻혀 있고 원망의 씨앗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기대가 숨어 있느니라. 가까운 이에게 상처받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이며 아픈 것은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표시니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두운 새벽에 혼자 깨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결박을 안고서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뭘 해도 어떤 성과를 내도 단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교만 하셨죠. 옆집 아들은 어쩌고, 친척 조카는 어쩌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미운데 보고 싶고, 원망스러운데 걱정되고,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결혼하고 2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밥하는 것도, 아이 키우는 것도, 집안일 다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혼하자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딸이 저를 무시해요. 시집가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만 얼굴 보러 와요. 그것도 의무적으로요. 제가 평생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까 너무 서럽고 억울해요. 그런데 딸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제 마음만 아파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고통은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뒤섞여 있고 그리움과 원망이 공존하며 책임감과 죄책감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가 주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가지와 같으니라. 집착이 깊으면 사랑도 깊고 사랑이 깊으면 상처도 깊은 법.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원망한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표시니라. 진정 마음을 놓은 자는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며 다만 자비로 바라볼 뿐이니라.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번뇌와 고통을 거쳐야 하느니라. 정말 떠날 수 있다면 당신은 벌써 떠났을 겁니다.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사랑이 지금은 고통으로 변했을지라도 그 뿌리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돌아오지 않는 관심을, 들리지 않는 인정의 말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기다리듯 타는 목마름으로 샘물을 찾듯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갈망하느니라. 특히 가까운 이에게서 오는 사랑과 인정은 생명수와 같아서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말라가느니라.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갈망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되며 고통은 원망이 되느니라. 기다리되 집착하지 말고 바라되 매달리지 말며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지니 이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그냥 독립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을 놓아주지 못해? 왜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어떤 책임감으로, 어떤 미련으로 지금도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두터우면 발이 떨어지지 않고 정이 남으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느니라. 천겹만 겹으로 얽힌 인연의 실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으며 평생을 함께한 정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온 깊은 업보이니 쉽게 끊으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말지니라. 인연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정을 소중히 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이니라. 당신은 정 때문에, 책임 때문에, 사랑 때문에 또는 죄책감 때문에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기 생활은 하나도 없이 부모님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자니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렇다고 계속 모시고 살자니 자기 삶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님 간병도 경제적 지원도 모두 자기 혼자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재산 분배만 챙긴다고 합니다. 화가 나지만 가족이니까 참고 억울하지만 형제니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벌리고 돈을 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니까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 떠받들고 살 수도 없어서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남이라면 멀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퇴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무겁고 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할 수 없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나니 하나는 스스로 맺는 인연이요. 또 하나는 업보로 주어지는 인연이니라. 친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승은 스스로 찾을 수 있으나 가족은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느니라. 이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의 장이 되니 피할 수 없기에 마주해야 하고 끊을 수 없기에 풀어야 하며 버릴 수 없기에 안아야 하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을 통해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깊은 상처를 동시에 배우느니라. 어쩌면 당신은 평생 참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기대만 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당신의 노력을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겁니다. 나는 언제쯤 누군가에게 기대어 볼 수 있을까? 나는 왜 늘 주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왜 버팀목인데 정작 나를 받쳐주는 사람은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 하여 스스로 고통을 쌓지 말지니라. 스스로가 먼저 평안해야 남 또한 평안케 하느니라. 등불이 스스로 꺼지면 주변도 어둠에 잠기듯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키려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느니라. 자기를 학대하면서 남을 사랑한다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헌신이 아니라 자기 파괴니라. 먼저 내 안의 불을 밝혀야 남에게도 빛을 나눌 수 있고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느니라.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지키려던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이 보호하려던 사람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으면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참았습니다. 결국 병은 깊어졌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얼마나 혼자 고통받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자식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부담을 주겠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고통은 숨기고 당신의 아픔은 감추고 그저 남들을 위해 견디고 또 견디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느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거짓이며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본다는 것은 위선이니라.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우라.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당신이 힘든 건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쥐고 있던 기대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발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대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효도해 주겠지. 나를 소중히 여겨주겠지.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겠지.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겠지. 내 편이 되어 주시겠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겠지. 배우자는 서로에게 기대합니다. 결혼했으니까 평생 함께 하겠지.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기대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니까 끝까지 도와주겠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겠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이 모든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와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 또한 깊어지느니라. 집착이 강하면 고통 또한 커지느니라.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가래에 있으니 가래란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이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피를 나눴다고 해서 영원히 한 마음일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집착을 버린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느니라. 가족이라서 더 많이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내 편이 되어 주겠지.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연도 관계도 정성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법칙입니다. 인연은 때로 가까워지고 때로 멀어지며 머무르지 않는 법이니라. 봄의 꽃이 영원히 피어 있지 않고 여름의 초록이 영원히 푸르지 않으며 가을의 단풍이 영원히 붉지 않고 겨울의 눈이 영원히 하얗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느니라.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미움이 되고 오늘의 다정함이 내일의 냉담함이 되느니라. 이것이 무상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 변하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말라.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해도 통화는 몇 마디로 끝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아들은 나를 멀리하는 걸까? 하지만 아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관심을 기대했고 아들은 자기 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상대방은 자기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슬픔이 남고 마음을 버리면 평안이 남느니라. 관계를 끊는 것과 집착을 끊는 것은 다르니라. 관계를 끊으면 또 다른 업보가 생기지만 집착을 끊으면 자유가 생기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대로 두되 그 인연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사랑은 하되 소유하지 말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말며 돌보되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고통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자식을 키운 건 사랑 때문이었지. 나중에 보답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니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 가치는 부모님의 평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 배우자가 나를 이해 못해도 괜찮다. 완벽한 이해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형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쥐고 있던 기대의 끈을 살짝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자 너무 서운해서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전화하면 밝게 받아주었습니다. 딸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편해지니까 딸도 편해졌습니다.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딸도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의 힘입니다. 당신이 집착을 놓으면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기대를 버리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역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면 돌아오고 움켜쥐면 달아나느니라. 새를 꽉 쥐면 새가 죽고 새를 놓아주면 새가 날아가되 다시 돌아오느니라. 사랑도 이와 같아서 집착하면 사랑이 질식하고 자유를 주면 사랑이 살아 숨 쉬느니라. 아이를 꽉 안으면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아이를 놓아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느니라. 관계도 이와 같으니 상대를 올가매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상대가 진심으로 내게 올 것이니라. 가족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마음 하나만 달라져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남편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잔소리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지적받으니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잔소리하는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일 수도 있겠구나. 아내 방식이 좀 거칠긴 해도 그래도 나를 신경 쓰는 거겠구나. 그날부터 남편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화내지 않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남편이 반항하지 않으니까 아내도 더 이상 화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받아주니까 아내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결과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느니라. 같은 꽃을 보아도 기쁜 마음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슬픈 마음으로 보면 처량하게 보이느니라. 같은 사람을 대해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부처로 보이고 미운 마음으로 대하면 원수로 보이느니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도 지옥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당신이 가족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가족도 달라 보입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가족도 달라진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상대방이 어떻든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길이니라.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 너무 주지도 말고 너무 안 주지도 말라. 균형을 잃으면 고통이 생기고 균형을 찾으면 평화가 오느니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느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관심을 주며 적절한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중도요. 이것이 지혜니라. 중도는 포기도 집착도 아닌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처 주는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가족이 당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화내거나 반박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상대방이 한 말은 상대방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독을 담은 음식을 주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독은 상대에게 돌아가느니라. 누군가 내게 화를 담은 말을 던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상대에게 남느니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니라. 악한 말에 악한 말로 답하면 불길이 번지고 악한 말에 침묵으로 답하면 불길이 꺼지느니라. 상대가 던진 창을 받아들지 말고 그냥 옆으로 비껴가게 하라. 그러면 창은 땅에 떨어지고 너는 다치지 않느니라. 둘째,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받아서 함께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어머니가 지금 화가 나셨구나 라고 관찰만 하면 됩니다. 남편이 우울해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떠안아서 함께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면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경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마음은 각자의 것이니라. 내 마음은 내가 지키고 상대의 마음은 상대가 지키느니라. 상대가 슬프다고 해서 내가 함께 슬퍼할 필요 없고 상대가 화났다고 해서 내가 함께 화낼 필요 없느니라. 공감과 동화는 다르니 공감은 이해하는 것이요. 동화는 빠져드는 것이니라.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빠지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알되 삼키지 말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함께 빠지면 둘 다 죽지만 밖에서 손을 내밀면 둘 다 사느니라. 셋째,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내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기준을 정하십시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지만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지는 않겠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지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는 않겠다. 나는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지만 내 존엄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되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내 양심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라. 넷째,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슬픔이 밀려올 때,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을 때,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의 불길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불을 끄는 물 또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라.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진리가 있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평화가 있느니라. 화가 날 때 10번만 호흡하라. 그러면 화가 반으로 줄고 20번 호흡하면 화가 거의 사라지느니라.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문이요. 평안으로 가는 길이니라. 호흡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관음진언이나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밤 잠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관음진언을 외우거나 짧은 명상을 하십시오.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5분만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도 항아리를 가득 채우느니라. 하루 한 걸음씩 걷는 자도 천리 길을 가느니라. 작은 수행이라도 매일 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이 바뀌느니라. 하루 5분 명상이 하루 5시간 걱정보다 낫고 하루 10번 호흡이 하루 10번 화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느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으려 해도 계속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견뎌야 하죠? 부처님께서는 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마시면서 견디는 것이 수행이 아니니라. 독을 피하는 것도 지혜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와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요. 호랑이 굴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니라. 해로운 것을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며 독한 것을 계속 먹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애니라. 사랑한다고 해서 학대를 받아들이지 말고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을 견디지 말라. 때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니라. 만약 가족이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친다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당신을 무시하고 폭언하는 배우자와 억지로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필요하다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이 계속 의존하고 당신을 괴롭힌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어떤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딸을 통제하고 간섭했습니다. 결혼 상대도, 직장도, 옷차림도,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모두 어머니가 관여했습니다. 딸은 효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제 모든 결정에 간섭하시는 건 이제 그만해 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섭섭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리를 두고 나니 관계가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짓눌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딸의 독립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 붙었더니 가시에 찔려 아팠고 멀리 떨어지니 추워서 견딜 수 없었느니라.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았고 그 거리에서 따뜻함도 얻고 아픔도 피했느니라.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으니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고 너무 멀면 외롭기만 하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가까우되 침범하지 않고 돕되 간섭하지 않으며 사랑하되 속박하지 않는 거리를 찾으라. 삶을 돌아보면 가족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때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이는 미움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이는 사랑을 가르치며 어려운 이는 인내를 가르치니 세상 모든 이는 스승이니라. 내게 고통을 주는 자는 내게 강함을 가르치고 내게 슬픔을 주는 자는 내게 자비를 가르치며 내게 배신을 하는 자는 내게 분별력을 가르치느니라. 원수조차 은인이요 장애물조차 스승이니 모든 만남에서 배우고 모든 경험에서 깨달으라. 좋은 일은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고 나쁜 일은 인내의 마음을 가르치니 좋고 나쁨이 따로 없고 다만 배움이 있을 뿐이니라. 가족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배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가족은 당신에게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무시한 가족은 당신에게 자존감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홀대한 가족은 당신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가족은 당신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배움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원하지 않은 배움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술을 드시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렸을 때 아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식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아버지 덕분에 좋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훗날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반면교사가 되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가족이 주는 배움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을 통해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느니라. 어둠이 없다면 빛도 없느니라.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쉬운 길에서는 배움이 적고 험한 길에서는 배움이 많으니라.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의미가 있었느니라. 그 고통과 눈물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느니라.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고통이 당신의 스승이었느니라. 당신이 겪은 가족과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을 용서해야 하나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 독은 남에게 가닿지 못하고 오직 나만 병들게 하느니라. 미움 또한 마찬가지니라. 그 미움은 상대를 해하지 못하고 나만 괴롭게 할 뿐이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고 상대가 반성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느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미움에 잠식당합니다. 원망을 안고 살면 원망에 갇힙니다.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당신의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사과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사과 따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품고 살았던 이 미움이 결국 나를 갉아먹었구나. 전 남편은 새 삶을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움의 사슬은 상대를 묶지 못하고 나만 묶느니라. 그 사슬을 끊는 것이 용서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해방이니라.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자유로워져라.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평안해져라. 용서는 약자의 행동이 아니라 강자의 선택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니라.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현재를 괴로워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느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한다고 미래가 좋아지지 않느니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를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지느니라.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현재의 햇빛을 놓치지 말라. 어제의 고통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이제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재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그런 일을 겪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평생 그 기억에 시달렸고 악몽을 꾸었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피해자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생존자가 되세요. 그 말을 듣고 여성은 관점을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 끔찍한 일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 나는 생존자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점차 과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전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느니라. 과거를 짐으로 볼 것인가, 배움으로 볼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니라. 상처를 상처로만 볼 것인가, 성장의 밑거름으로 볼 것인가는 당신의 관점이니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느니라. 그 눈을 바꾸는 순간 과거도 달라지느니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 당신을 괴롭히던 기대, 죄책감, 책임의 과부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이는 가벼워지고 마음을 비운 이는 다시 채울 수 있느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자는 힘들지만 짐을 내려놓고 오르는 자는 가벼이 오르느니라. 인생이라는 산을 오를 때 필요 없는 짐은 버리고 가라. 남의 기대, 남의 평가, 남의 시선은 모두 필요 없는 짐이니라. 오직 내 평안과 내 행복만 챙겨서 가라. 그러면 산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당신의 마음 하나만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을 수 없으나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느니라.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온 것이니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집착은 이 생에서 만든 것이니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은 평생 이어지지만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은 지금 당장 놓을 수 있느니라. 인연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며 함께하되 의존하지 말라. 이것이 자유로운 사랑이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은 평생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완벽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해 괴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데 미워지고 그리운데 원망스러운 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집착을 버리라고, 기대를 놓아주라고,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작은 기대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은 작은 원망 하나를 내려놓고, 모레는 작은 죄책감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날이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제의 실수에 좌절하지 말라. 해는 매일 새로 뜨고 계절은 매년 새로 돌아오듯 그대도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순간이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니라. 특별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특별한 곳을 찾지 말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흘러갑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길을 갈 뿐이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족이 바위라면 당신은 강물이 되십시오. 부딪히면 피해가고 막히면 돌아가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가십시오.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도 결국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겸손하게 흐르느니라. 바위를 만나면 피해가고 벼랑을 만나면 폭포가 되며 평지를 만나면 넓게 퍼지느니라. 강물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니라. 인생도 이와 같아서 때로는 피해가고 때로는 부딪히며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느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강물처럼 흘러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평안의 바다에 이르리라.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나요? 그렇다면 이 인연을 조금 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는 당신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 인생이 막막한 분들, 외로움에 지친 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따뜻한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분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받은 위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계실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삼키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이 안전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때로 고통을 주지만 또한 가장 큰 배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 당신은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을 통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내일도 또 찾아와 주십시오. 더 깊은 이야기로,
더 따뜻한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오신 것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느니라.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며 괴로움도 지나가느니라.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버티라.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오고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오듯 그대의 고통도 가장 깊을 때 끝이 가까워진 것이니라. 포기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라. 당신의 앞길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